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날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새날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골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단원들과 대제사장 누리는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누리가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재판하려고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바울을 좀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청하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는 그 중간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의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한밤중에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거기서부터 104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대제사장 무리와 암살단원들은 날이 훤하게 밝고 나서야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자동차나 또는 기차가 없던 시절에 104km를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104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 장로들과 함께 104km나 떨어진 이 거리를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더욱이 본문 9절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무리와 그 다음에 암살단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무조건 옳소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동조하는 박수 부대까지 같이 동원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인 요세프가 쓴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아주 탐욕스럽다, 또 아주 포악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게다가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횡령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아주 잔인한 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요새? 종교 장사꾼. 하나님 팔아서, 목사라는 이름 팔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종교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고발단을 이끌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출두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고용한 더들로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변호사 아니에요. 이 더들로의 이 변호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레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토르라는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뜻의 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웅변가, 연설가입니다. 이 본문의 시기는 대략 주 58년경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우리는 변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법고시 같은 거 합격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말만 잘하면 돈 받고 가서 그 사람 변호해 줄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변호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이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는 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사학을 공부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 법정 변호를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전공한 법률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법정에 가서 변호하는 거 안 하고 뭘 하느냐? 그냥 법률 자문이나 법 정책을 세우는데 관여하는 상류층이에요. 근데 이 더들로는 그런 법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 잘하는 더들로는요, 돈 받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들로가 돈 받고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변호사와는 달라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보내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죽이려면 새로운 전략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종교법만으로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런데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달라요. 종교법만 가지고 바울에게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작전을 바꿔서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세웠냐? 이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변가인 더들로를 고용해가지고 총독의 법정에 나타났어요. 바울을 갖다가 사형받게
열받게 하기 위해서 말자라는 더들로의 웅변이 필요했던 거죠.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총독 벨릭스가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법정으로 호출하자 이제 드디어 말자라는 더들로가 그의 그 새 지혀로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대화의 시작은 먼저 뭘로 시작해야 되냐? 칭찬으로 시작해야 돼요. 칭찬. 그래야 듣는 사람이 좋죠. 이 더들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 벨릭스 총독에 대한 찬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들로가 하는 이 말이요,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11번째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유대 지방에서 소요가 그치질 않아요. 원래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돈 주고 자리를 사는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본전 뽑으려고 정치에는 관심 없고 뭐만 있어요? 돈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 있어요. 이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도둑대가 있는데, 이 도둑대가 벨릭스에게 뇌물을 엄청 바치니까 이 도둑대를 갖다가 잡지 못하도록 방치해요. 예.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이후에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죠. 이 벨릭스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 있냐?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벨릭스를 갖다가 소환합니다. 소환한다는 건 뭐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 더들로가 벨릭스 덕분에 백성이 태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벨릭스의 선견으로 많은 살기 좋은 개선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순전히 벨릭스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칭찬이 끝나자마자 더들로는 곧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더들로가 고발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길지는 않지만 바울을 갖다가 로마의 실정법으로 얽어매기 위한 핵심 사항은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 전염병과 같은 바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한다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소요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타시스인데, 이 스타시스는 뭐냐면 폭동, 반란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 치하에서 유대의 소요가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가장 예민한 단어가 뭐냐면 폭동이에요. 근데 이 더들로가 그걸 알고 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당시의 의료 방역 수준을, 지금 또 중국에 지금 전염병이 도져가지고 긴장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전염병이 도지면 긴장하는데 이 당시에 뭐 흑사병 또는 역병 그러면요 온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전염병이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갖다가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 그 역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임기 동안에 막 유대인들이 작은 소요 큰 소요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총독 벨릭스로서는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은 뭐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하이레시스인데 이는 당파라는 뜻이 있어요. 당파.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는 이 단어를 갖다가 불순한 도당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사렛 도당이라고 이름이 붙었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붙잡을 때 나사렛 도당이라고 붙입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바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의 집단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그를 추종하는 나사렛 도당들은 무장봉기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 바울을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고발 내용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 중에 바울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둘로가 그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네. 여기 보면 지금 이 바울의 재판은 어떤 재판과 판박이인가?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판박이에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애당초 예수님께 문제 삼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려니까 신성 모독죄는 로마의 실정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붙였냐, 저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 그런다. 왕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정치범이 된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예. 그래야만 로마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더둘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냐?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로마의 실정법으로는 그렇게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이 더둘로는 뭘 부각을 시키느냐, 저 바울은 폭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무장봉기까지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정치범이다, 이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네. 그래서 이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재판에 가서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죄를 찾아내라는 이런 고발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동원된 박수부대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이 말에 얼싸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니까 온 난리가 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학문인 수사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이 수사학은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첫걸음이 뭐냐?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품위와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둘로가 자기가 배운 그대로 말을 시작했어요. 펠릭스 총독을 칭찬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품위 있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시작했지만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죄를 짓지도 않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교활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활하면 안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에 또 다른 어떤 미움을 품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증오를 품고 있고 또 다른 음모를 품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활함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교활함 가지면 안 돼요. 이 더둘로는 죄 없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운 수사학을 총동원해서 새치혀로 바울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둘로는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나에게 돈을 줘서 나에게 일을 맡긴 저 대제사장 무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더둘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관점에서 더둘로를 고용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배운 웅변술로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더둘로가 더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악한 더둘로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6번째 계명.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6번째 계명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살육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게 6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이제까지 사람 죽여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떳떳합니다. 왜? 나는 흉기 들고 누구 죽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춘재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을 갖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 예수님의 계명 재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재해석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계속 시작.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워요. 여기서 나오는 라가라는 단어는 바보 천치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욕하는 자체가 그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머리가 그렇게밖에 못 돌아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살인자들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여.
어떡할래요? 열어 죽였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독하고 삶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행동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이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는 더둘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때문에 이익을 좀 더 남겨보겠다고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에다가 이상한 장난질 치는 사람들 있죠. 살인자들이에요. 건설업자가 이익을 좀 더 남겨보겠다고 철근 굵은 거 들어갈 때에다가 얇은 거 줘놓고 안 보이니까 발라버리는 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제조업자가 자기가 이득을 좀 더 남겨보겠다고 공해를 갖다가 절감하는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공기와 강물을 오염시키는 거, 그 공기와 물을 먹고 흡수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투기꾼들이 집을 갖다가 자기 필요에 넘치게 10채 20채 가지는 것은 노후에 자기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집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빨고 노는 장난감에다가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칠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팔아먹는 것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게임 회사가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든 뭐하든 상관없이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해로운 그런 게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한다. 살인자들이에요. 운수업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정비를 불량하게 하거나 또는 과적을 한다면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이에요. 의사가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필요 없는 과잉 진료를 하거나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수술을 갖다가 권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될 국방부가, 군인들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그 군인을 믿고 사는 국민들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동안 가습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약품을 넣게 돼가지고 그 가습기를 사용한 어린이들의 폐가 돌처럼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건 살인자들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죽이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겉으로 보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번듯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배운 말잘하는 수사학을 동원하여서 교묘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본문에 나오는 사악한 살인자 더둘로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뭐 이삭이가 새신랑 같다 그러니까 새신랑 같이 키도 훌쩍 크고 잘생겼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가 그게 뭐야 난쟁이 똥자루 같이 생겨가지고 눈도 뜬 거야 감은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면 이창원 목사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러면 살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교활함을 가지지 말자고요. 내 마음속에 멸시하고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착한 척 하는 걸 뭐예요? 교활함이라고 해요. 이런 거 가지지 말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나 역시도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앞에 가면은 오징어예요. 오징어 아세요? 쭈글쭈글한 오징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 멸시하고 비난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나에게 맡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알잖아. 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잖아. 네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라고 내가 널 보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난 척하고 또다시 아프게 하면 되겠니?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쪼록 2020년도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교활한 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조건이 좋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나 때문에 힘든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믿음 약한 누군가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